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후반부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죠? 그래서 4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과 롯과 이렇게 같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같이 가는 이런 그림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가는 그런 그림들하고 같은 그림들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라헬과 레아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림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방 사람들하고 다 같이 나오는 장면들. 전부 그런 장면들. 그리고 롯과 또 나오미와 같이 또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그림들 전부 다 같은 그림들입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일단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했을 때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그 땅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10절에 하나님 주시는 땅에 기근이 들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기근이 생겨보니까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어떻게 갔다? 내려갔다. 이게 야르덴, 요단이거든. 이게 내려간다 하는 이런 개념들을 잘 보시라고. 왜냐면 그냥 이집트로 갔다 해야 되지. 왜 내려갔다고 표현을 할까? 이게 바로 성전 이스라엘의 높은 곳, 하늘, 이 개념이라고. 그 성전에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온산성, 예루살렘성, 이스라엘, 이집트, 이집트가 아니죠. 이스라엘, 이거는 높은 곳, 알라, 마가의 다락방, 높은 곳, 이런 걸 위치하는 거고, 여기서 내려가는 게 세상으로 가는 거, 음보로 가는 거, 지하로 가는 거, 죽음으로 가는 거.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본질을 알면 상관없지만은, 교회를 지하에 예배당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항상 위에 있는 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본질을 알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할 수 없죠, 보면. 자, 일단 여기서 봤을 때, 그래도 그런 개념들을 알면 좋죠, 보면.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성전이고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성전에서 내려가는 거, 땅으로 가는 거,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11절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대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너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야, 니 나를 갖다 남편이라 하지 말고 나를 갖다 오빠라 해라. 이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파라오 앞에 칭찬함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라가 들어가므로 얼마나 예뻤길래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가게 됩니다. 가자마자 유부녀가 파라오한테 끌려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완전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여자가 왔다. 그렇게 난리가 났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파라오한테 갔으니까 파라오가 정말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잘했다. 군대 가서 너 누나 있나? 이렇게 하면 누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후대하듯이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약대를 갖다가 엄청나게 얻는 겁니다. 사라 때문에. 마누라 주고 엄청나게 얻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왜 재앙을 내립니까? 이 사라를 통해 가지고 파라오가 아기를 낳아버리면은 약속의 언약의 백성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벌을 받는 것이죠.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거든요. 그런데 사라를 갖다가 건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파라오를 박살내시는 장면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네한테 그만큼 잘해줬잖아 지금. 자, 대접해 어째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안 데리고 갈 건데 난 모르고 데리고 와가 지금 뭐 하는 기고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동생이라고 해서 나를 갖다가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서 이제 데려가라. 정말 짜증나는 거죠. 아내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엄청나게 이제 은금이 많이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이 흠이 있습니다. 마누라를 팔아먹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죠. 과연 이 구절이 그것을 가리킬까입니다. 그런데 마누라 사라를 팔아버린 것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2번을 넘겨버리거든요. 두 번을 했어서 첫 번째는 뭐 그러려니 한다 치더라도 두 번째는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본문에서 그렇게 했고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이제는 그랄왕 아비멜렉이 또 동생이라 했으니까 나를 오빠라 해라 이렇게 했었으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갖다 또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3절에 그 밤중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 얘기를 해 네가 취한 이 여자 때문에 너 오늘 나한테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남의 아내다. 극하면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렇게 하니까 아비멜렉이 건드릴 수가 없죠. 여자를. 아비멜렉이 만약에 사라하고 동침을 했으면 언약의 자손인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되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동생이라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빠라 했습니다. 그는 내 오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아서 했는 거지. 안 그랬으면 넌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였느니 여인에 가까이 못하여 함이 이 까다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도하더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넌 죽는다. 네가 보내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는 거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왜 나한테 너 동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사달을 내냐.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죄 질 뻔했다. 야 내가 도대체 내 나라로 네가 뭐 큰 죄를 빠지게 했다.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했나.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동생은 맞다. 이복 동생으로 내 처가 됐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를 나를 그대의 오빠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느니라. 아비멜렉과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해서 아브라함한테 주는 겁니다. 그 안에 사례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거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 이 마누라를 팔아먹은 게 아브라함이 2번째입니다. 자기 부인을 갖다가, 야, 나 오빠라 불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말을 하거든, 이삭도. 리브가를 갖다 오빠라 불러라. 이렇게 또 사달이 납니다. 창세기 26장 7절입니다. 이번 자기 아들도 그렇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이라고 해서 그러나요?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었을 뻔하였은지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을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이삭이 또 그렇게 하거든. 그 농사에 100배를 얻었다.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농사에 100배를 얻었다. 여기 왜 붙어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도 지금 집사람을 갖다가 오빠라 불러라 걔가 사달이 나고 이삭도 그렇게 하고 그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 100배를 얻었다 하면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가야 되겠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봤었을 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 거. 100배를 어떻게 걷어요? 100배의 결실을 걷는 건 예수님밖에 없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이 열매를 맺고 그 한 알의 씨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여기서 봤었을 때, 자,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1절에 보면은 또 역시 왜 가지고 1절에 보면은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리브가를 동생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네가 너와 함께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내상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주겠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지켜서 이랄이 그랄이 그랬더니 그곳 사람이 그 아내를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했고 리브가는 보기 알았다함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더라. 아내라 말을 못하는 것이죠. 오빠라 부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해서 또 100배나 얻게 되고, 13절에 거부가 됩니다. 여기서 또 거부가 되는 일이 붙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고, 여기 신기한 게 아내를 팔아먹은 뒤에는 항상 거부가 됐다. 가축을 많이 받았다. 부자가 됐다는 말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오늘날 말하는 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정말 믿음을 다 팔아먹고, 마누라한테 얹혀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성경에다 여기다가 기록을 해둘까요?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흠이 있다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사도 바울이나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죄, 다니엘이든지 그런 죄를 지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당연히 하나님이 다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죄를 다 저질렀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저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았다. 그렇게 하고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 종들이 받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그렇게 시기를 하니까 너무 100배 나고 농사만 짓다 씨만 뿌리다 하면 100배를 거두니까 주변 사람이 시기를 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듯이 그 마찬가지 보면은 사실 그런 게 있거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 사람 떨어졌고 적이 잘 되는 걸 바라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 심보거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가니까 15절에 우물을 메어버리는 거죠. 이때는 물이 참 귀할 때인데 우물을 막으면 정말 힘들죠, 보면. 그러자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계속적으로 오빠라고 불러라고 해서 거짓말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죠. 거짓말한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아닙니까? 응? 그리고 26절에 한번 볼게요. 26절에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글로도 그 어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하여 너와 계약 언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하게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고하여 가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하더라. 그러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부엘세바 맹세죠. 세바. 맹세의 우물,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니까, 세바는 맹세니까, 맹세의 우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봤을 때. 그래서, 맹세의 우물은 뭡니까? 맹세의 우물. 언약을 맺어서 물이 펑펑펑펑 나오는 거,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죠? 알겠죠, 그죠? 맹세의 우물.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2번 오빠라고 하라, 그렇게 했고, 이삭이 1번 오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모형이 이삭이 역시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정말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기 살려고 마누라를 팔아버린 것인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산 사람 죄를 갖다 성경에 띄울 일이 없겠죠. 시사하는 게 있겠죠. 먼저 창세기 12장 11절 한번 볼게요. 12장 1절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11절에 한번 볼게요. 11절 이렇게 가가 흉년이 들죠. 너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너 이럴 때에 그 안에 사례대로 말하되 너는 아름다운 여자니까 여기서 나를 오빠라고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보고 오빠라 불러라 그렇겠고, 사라가 거기 갔다가 나오는 건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까? 전부 다 아름답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을 듣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아름답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사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창세기, 여기서, 18절 한번 볼까요? 네, 18장 한번 볼게요. 18장 10절 한번 볼까요? 18장 10절.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이때가 한번 봐봐요. 그가 가서 네 기한이 이를 때에 네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수태고지를 하죠. 수태고지. 네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나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으니까 아브라함하고 리브가하고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에요? 에? 10살 차이잖아. 10살. 정말 그것도 모르는 거야 보면은. 리브가 아니고 누구야? 사라 10살 차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수태고지를 하니까 1년에 10달 만에 아기가 나니까 89이라고. 89살에 임시 수태고지를 당하죠. 그러면 요때 20장 한번 그리고 요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딱 끼어 있다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여기 딱 끼어 있고 20장에 20장에 창세기 20장 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를 때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며, 자 그렇다면 이때가 뱃속에 누가 있는 상태예요? 이삭이 있는 상태잖아. 나이는 몇 살이에요? 90이잖아. 90 할머니가 이쁘다고? 동네 사람들이 파라오 좋다고 90대 할머니를 데리고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물론 이때는 나이가 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으니까 130살, 140살, 150살까지 살았다 치고, 150까지 산 것도 잘 드물지만은, 150까지 산다 치더라도 90이면은 오늘날로 치면 60이라고. 그리고 이제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뭐가 끊겼다? 생리가 끊겼다 하잖아. 폐경이 왔다 하잖아, 이미. 폐경이 왔다 하는 것은 여자로서 끝이 났다는 거잖아. 끝이 났는데 이쁘다고 온 세상이 난리를 지긴다고? 사람이 늙고 병드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 보면. 젊어지는 샘물을 안 먹은다면 아무리 텔레비전에 동안이다 하더라도 보면 표가 납니다. 전부 다. 50대 아줌마가 20대 갔니, 그건 자기들 이야기고, 50대가 20대. 여러분 정말 텔레비전에 연예인들 50대 봤을 때 정말 20대 갔습니까? 20대 보도 못했나? 다 늙었어요. 연예인들 보면 아무리 자기들 보톡스를 맞고 다 한다 치더라도 제가 봤었을 때 많이 늙었다.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암만 화장으로 한다 치더라도 오히려 추해. 50이 넘어가지고 어깨를 까고 하면 추하다고. 이제는. 20대 때 해야 되지. 그거 아니잖아 보면은. 이제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에 보면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 살아도 여기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름답다 그러고 왕들이 데리고 간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 실제로 아름다웠으니까 아름답다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과연 나는 지금까지 내가 60이 다 돼가는 이 나이 동안 살아가면서, 나이 60에 미스 코리아 나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미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줌마라 하더라도 미스가 아니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보면은. 나올 수가 없잖아. 어떻게 20이나 10대를 따라갈 수 있냐 말이야,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거기 출전을 했지만은, 이제 10대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나이가 있으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다가 생리가 끊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자로서 폐경이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폐경된 여자를 무엇이 좋다고 온 이집트와 파라오 왕이 난리를 치고 블레셋 아비멜렉이 난리를 칩니까? 그러면 그건 정말 중국 무협 영화처럼 한 명의 사라가 특별히 존재한다고 쳐도 이삭의 부인 리브가 역시 결혼까지 했는데 난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라는 특별히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여자라고 치더라도 리브가까지 그렇다고 보면은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예?
리브가도 역시 난리가 났거든, 보면은.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둘 다 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누이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살펴볼게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잠언 7장 4절. 누이라고 불러라가 답이 있는 겁니다. 잠언 7장 4절에 보면은, 지혜에게 너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혜를 너는 누이라. 성경에서는 지혜를 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 말씀이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누이라고 해서 많은 것을 얻고 목숨을 정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를 누이라. 그렇게 해서 좀 특이하죠. 왜 지혜를 누이라고 할까? 일단 오늘은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또 아가서 4장 9절 한번 볼게요. 아가서 4장 9절. 누이라고 했었을 때, 아가서 4장 9절 보면 누구 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예수님이 누이라고 부르네. 누구 보고 말하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누이, 오빠, 동생. 그렇게 오빠라고 불러라.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술라미 여자, 흑인, 죄인을 가리킵니다. 새카만 거. 왜 솔로몬이 자기 취향이 독특하게 흑인 여자를 좋아합니까? 흑인은 죄인을 가리키거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라미이지 어디에 흑인이 됩니까? 왜 새카맣게 됩니까? 태양, 율법입니다. 율법을 나한테 비춰봤을 때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새까맣게 율법에 탔는 것, 새까만 거 죄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술라미 여자 부르러 왔어.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난 건강한 자였는 의원이 필요해. 난 건강한데 뭐, 난 죄가 없는데 예수가 왜 필요해? 그래서 나는 내 의로 구원받을까? 11조 많이 하고, 돈 많이 바치고, 주차 관리하고, 교회 봉사해서 난 구원받을 거야. 전도 많이 해서. 그건 악이라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그게 술라미 여자인 겁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아가서 6장 4절 한번 바꿔요. 아가서 6장 4절. 아가서 6장 4절에서도 보면은,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쁜 디레사 같이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위험하고 기치를 버린 군대 같다. 나의 누이라고 했는데 이걸 군대 같다 합니다. 군대 같다 하고, 아가서 4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아가서 4장 9절. 아가서 4장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신부를 갖다 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죠? 창세기 12장 10절.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옵니까? 뭘 말하는지.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 10절은 그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가죠. 자,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이라고 부르는 사람. 흉년 2년 때 이스라엘이 온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갔을 때 파라오가 난리가 납니다. 첫눈에 반한단 말입니다. 안 내보내주려고 한다고. 이제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아비멜렉이나 여기 이집트 사람 보고 왕들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만약에 그 아내를 안 내보내주면은 보내지 않으면 넌 죽는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 그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서 너는 나의 누이라 해라. 그렇게 해서 많은 그러면 누이라 했으면 두들기 패야 되지. 화가 치밀어오고 왜 이렇게 했냐. 난리를 나야지. 왜 은금을 주고 낙타를 주고 난리를 줍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뭘 얻습니까? 온갖 재물들 다 받아온다고. 전리품. 그것으로 성막을 짓는 거라. 어떤 개념이야? 그래서 떠나기를 바라는 거라. 재앙이 임했을 때. 여기서 봐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했을 때 하나님께 재앙을 내려버리거든. 임신이 안 되게 만들고. 전부 다. 그래서 난리가 나버리는 거라. 바로 그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눈에 보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의 누이라고 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이방 땅으로 피했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이 심히 아름답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심히 아름답다. 지혜. 나의 누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지금이 뭡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히틀러도 그렇고 안 보내주려고 한다니까? 잡아 죽인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갖다가. 왜 DNA 검사하고 중국에서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추적을 합니까? 유대인들의 DNA를 검사하는 거라고, 그게. 다 추적을 검사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게 마귀의 마지막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7년 흉년으로 큰 떨림으로 디아스포라 했는 이 모든 유대인들을 알리아를 시키는 거라고. 근데 이방 땅에서는 안 보내준다고. 유대인들 스스로도 안 나간다 하고. 왜 미국에서도 안 나가잖아. 왜 미국 살기 좋은데 왜 가요 도대체. 멋지잖아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 큰 떨림이 온단 말입니다. 이제 이 설교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 기절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언제 저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미국에 큰 떨림이 왔었을 때 도저히 내가 여기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기 있을 곳이 못 되구나.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고국 땅 이스라엘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겠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흐름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사라가 거기 갔다가, 사라가 거기 갔는데 은금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마음 편합니까? 마누라가 갔는데, 그건 아니라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전부 다 아름답다. 90이 되는 할머니를 아름답다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성경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잖아. 바로 사라가 가는, 사라를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하잖아, 사라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들어갔을 때 심히 아름다웠다. 요셉이 갔을 때 아름다웠다. 다윗을 보고 아름다웠다. 야패. 같이 쓰는 거라, 거기, 그 단어가. 그렇게 아름다웠다. 남자 보고 누가 아름답다 하니까 멋있다 해야 되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라. 왜? 우리는 신부니까. 그래서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이방에서 유대인들을 안 내보내주려고 하죠. 심히 아름답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거는 여기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요셉으로 인하여 이집트에 들어가죠. 이집트에서 열강을 하죠. 요셉은 거기서 총리를 시키고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하여 7년 흉년을 이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집트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요. 애를 쓰죠. 그때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스라엘을 불러오십니다.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고 오늘 가나안 족속들을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강야에서 많은 적들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많은 금과 은 그리고 가축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을 갖다가 되찾아와서 누이라고 할 때에 이집트가 난리가 나고 이로 인하여 이집트가 벌을 받고 블레셋도 벌을 받고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눈에 보입니까 이제? 그렇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로 암소 낙대를 많이 얻게 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파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자, 이 10가지 재앙이잖아. 큰 재앙을 받고 아내 때문에 재앙을 받고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왜 안 보내줬잖아. 안 보내주니까 재앙을 받는 거라.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 나를 내 아내라고 네가 말하지 않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나로 이렇게 아내로 삼게 했냐. 빨리 데려가라. 이제 자기 죽게 됐으니까 빨리 데려가라. 바로 이집트 그 이야기라. 이제 명확히 불립니까? 아브라함이 흠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 설교는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참 답답하네 진짜.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게 바로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보내는 그 장면이잖아. 출애굽시키는 그 장면이잖아. 그거를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가 바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게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보라 말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받고 보내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언제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이제부터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르칠 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합니다. 날짜를 바꿔서 달력을 변경시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 주시죠. 요 달력을 봐야 돼요. 해의 첫 달이 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달 14일에 너희 매일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고 14일에 피를 바르죠. 5절.
너희 어린 양을 흡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칭하되 양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이게 예수님 성찬식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겠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날을 첫날로 잡으라 하잖아. 달의 시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때가 1년이라고. 달의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달의 시작으로 하라 하잖아. 그게 그대로 신약이 뭐가 돼요? 최후의 만찬 하실 때잖아.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그거를 1년으로 보면은 신년이 정확하게 2029년에서 2033년 사이가 된다니까? 네. 자, 이때가 1월 14일 날 밤이죠. 이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 가까이까지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2주 전에 영상 2개는 유튜브에서 경고를 받아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나 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적 같은 개념을 지닌다 이야기했고, 이것이 여리고성에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거,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또 나팔을 부는 거 다 같은 개념을 지닌다 이야기했고, 이 돈다 언약궤가 도는 건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거하고 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7대인, 7나팔, 7대적 같은 개념을 지닌다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가 코로나, 그리고 이것이 계기일식입니다. 코로나가 계기일식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왕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이 떼어졌고, 첫 번째 인이 떼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인, 전쟁의 인이 떼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전쟁으로 도배가 될 것이고, 이제 전쟁으로 도배가 될 겁니다. 코로나 도배되듯이. 그리고 기근이 세 번째 인에 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떨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10가지 이집트 재앙을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있죠.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거를, 이 사망으로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여기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이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준비? 피를 바르란 말입니다. 그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기근, 사망, 코로나 전쟁, 기근, 사망 이런 재앙들은 교회의 구원과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늙은 여자이고 생리가 끝이 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 나이 많은 여자를 전부 이방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그림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실수를 해서 마누라 팔아먹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치부를 여기다가 적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실수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한테 보여준 게 뭐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마누라라 해서 목숨 구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본질을 잘 잡으란 말입니다.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사라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림은 이스라엘의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나오는 그림이며 이스라엘의 이방 땅에서 나오는 그림인 것이죠.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창세기 31장 14절에서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잘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로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과 그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이 가리할세. 잘 보세요. 마누라 2명을 데리고 지금 나오죠. 나오는데 이 마누라 2명이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욕하고 있잖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딸들이 암만 남편한테 미쳤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분깃이나 있으려고 하면 아버지를 갖다 원망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 딸들 2명이 누굴 따라 나와요? 야곱을 따라 나오죠. 야곱을 따라서 다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신해서 다시 올라가는 장면이라고. 근데 아버지는 왜 욕하냐고. 아버지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 어디라? 그렇지. 나오미하고 며느리 2명 나올 때, 니는 너의 조상,
네 조상의 신들과 네 어머니 집으로 가라. 어미의 집. 율법. 옛 아버지, 그래서 시편에 뭐겠어요? 나의 우리 신부들아, 네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그럼 왕이 너를 사랑한다.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우리의 아비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옛세상. 거기를 말하는 거라. 세상. 거기서 우리가 나와서 그걸 잊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뜻, 왕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라반을 갖다가, 야, 라반은 못 가게 잡고, 딸들은 도망가려고 하는 게 이 바로 옛 아비 집, 네 어미의 집, 율법을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이 세상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주셨어요. 이 큰 떨림은 뭔가 하면 교회야, 나의 신부들아, 이제 내가 너그 부를게. 이제 와라. 지금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찾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미치지 마라 말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때가 됐다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그림은 이집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함께 이집트에서 야곱은 예수의 모형이죠.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림이며, 이방 땅에서 나오는 그림인 것이죠. 그러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홍해바다 건너서 나와서 무엇을 했죠?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민수기 1장 1절에 이제 숫자를 세고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만나먹으면서 천성길로 가는 동안 전쟁을 벌인단 말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이게 오전 여기까지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 제2년 1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오순절날 율법을 받고 금송아지 섬기고 작살나고 막 이렇게 일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2년째 되는 1일 1일날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락합니다. 왜? 전쟁하기 위해서. 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숫자를 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고, 민수기 앞장의 내용은 각 지파별로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죠. 46절. 총 숫자가 몇 명입니까? 46절. 1장 46절. 자,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 자, 그렇게 하고, 민수기 2장 1절 잘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집중을 해야 돼요. 자,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깃발입니다. 각각 깃발이 있는데, 깃발이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깃발이 있는데, 깃발 옆에다가, 진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3절 한번 봐볼게요. 3절에 보면 동방 해돋는 곳에 동방 해돋는 곳 3절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유다입니다. 유다 어떤 게인지 알겠습니까? 유다. 그리고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만이고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그리고 400명이요. 7절 유다의 편 스불론 이사갈 스불론 이런 식으로 동쪽에다 진을 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절 남쪽에다가 진을 치는 건 르우벤 군대죠. 르우벤 지파가 또 3명 진을 치고 18절 서쪽에는 해가 지는 곳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죠? 에브라임이 여기서 남쪽에다 진을 치고 20절에 그 곁에는 므낫세가 지파가 있고 22절에 또 베냐민 지파라 이런 식으로 있고 25절에는 북쪽에는 단 지파가 있어요.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진영을 만들고 적군을 쳐들어가고 가나안으로 행진을 하는 것이죠. 34절 한번 볼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이야기하니까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각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어떻게 한다? 그죠? 걸어갈 때도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전쟁 대행으로 진영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실래요? 진영사진 여기 있는 거.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진치는 거는.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성막이죠, 성막 유다의 동쪽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 해가 지는 데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갓, 시므온. 잘 보세요. 요거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이죠. 아셀 요렇게 진을 치고 행진할 때도 요 대형으로 출발한다 그랬어요. 아까. 예? 자, 요 대형으로 치면 출발한다 그랬는데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깃발. 예?
유다는 뭐라 했냐? 오전에 이야기했죠, 유다는. 사자. 내 생물이 오락했을 때 첫 번째 좀 흰 말이 오고, 둘째 생물이 오라 그랬을 때 붉은 말이 오고, 셋째 생물이 오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저 검은 말이 온다니까? 이 내 생물이 뭐냐고? 바로 사자. 얼굴은 사자고, 사자는 마태복음이잖아. 유대인 왕을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저 에브라임은 뭐죠? 예? 그렇죠. 에브라임 송아지죠. 마가복음이잖아.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남쪽 르베는 사람, 누가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쪽에 다는 독수리, 요한복음.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이게 내 생물이라고. 내 생물이 오락했을 때 이게 하늘의 내 바람이고 이것이 내 말이 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의 그 포지션이고 행진을 할 때, 적을 치러 갈 때, 전쟁을 할 때 이 대응을 유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요 대응으로 이게 무슨 대응이라고요? 전쟁할 때 대응이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뭘 하죠? 이렇게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뭘 얻어요? 가나안 땅을 얻잖아.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잘 보세요. 자, 물론 실제 전쟁에서도 이 대응을 유지하면서 싸웠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일단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행진을 하고 이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항상 행진하거나 잠을 잘 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런 포지션, 언약궤 가운데 있죠. 지성소에. 이 포지션으로 있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는 수도 없이 공부를 했지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맞죠? 왜 24시간이죠? 12 플러스 10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24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1년은 몇 월까지 있죠? 12월입니다. 왜 12월까지 있습니까? 1년이 끝이 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절기, 1년, 12지파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죠. 음악도 뭡니까? 도레파솔라 시, 7도에다가 검은 금만 5개, 12도입니다. 똑같습니다. 음악도 12개가 있고 모든 게 12개가 됩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 음악은 각자 음들이 다른 음을 냅니다. 다른 음을 내면서 하나가 이 다른 음들이 합쳐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의 구절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 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1년은 365일이고 이것은 우리의 피의 온도와 같습니다. 36.5도죠. 피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1년은 또한 12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주기에 따라 사람들은 또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며 이 주기에 맞춰 생리가 늘어난다, 빨라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달 역시 태양이 떴다가 지는 것으로 하루가 책정이 됩니다. 이것은 태양이 지는 것은 율법이 끼어짐이고 아침에 새로 뜨는 해는 새 언약이 되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새 언약을 보여주신 거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력을 연구하면서 앞으로 이제 올리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력 사진 한 번만 좀 떼어줘 볼래요? 그러면은 달력 사진 이 사진 달력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있네요. 요거 한번 떼어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달력을 이게 잘 봤었을 때, 우리가 봤었을 때 안에 있는 게 여기에 태양력이죠. 우리는 요걸 쓰죠. 1월, 2월, 2월, 3월, 4월, 5월, 1, 2, 3, 4, 5, 6, 7, 여기 12월입니다. 안에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예? 달력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게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그러니까 1월이라 하면 우리의 유대력이 이날 달의 시작이 되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3월, 4월이죠. 그래서 3월, 4월에 뭐가 있죠? 부활절이 있는 거라. 부활절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달로 달의 시작을 삼으라 했잖아. 그러면 1월 1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3월, 4월이 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1월 1일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날이 1월이 되는 거라고. 이스라엘 달력이 정확한 거예요. 어떤 개념이, 우리 태양력을 쓰니까. 그래서 우리는 3월, 4월에다 맞추니까, 우리 3월이나 4월에 부활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자, 그렇다면은, 요걸 갖다가, 바벨론식 포로기 이전에 바벨론식 말로 한다면은, 요거 1월을 갖다가 뭐라 하는가 하면, 1월을 제뉴얼이 말하듯이, 니산월이라 하는 거예요. 니산월. 성경에서 말하는 말로 하면 뭐죠? 아비벌. 이날 니산월 1일, 요걸 외워야 돼요, 지금부터. 제뉴얼이, 페브러리, 마치, 에이프릴, 메이, 준, 뭐 이렇게 외우듯이, 여기서, 니산월, 그 다음에 2월을 갖다가 이하르월,
이걸 또 다른 말로 12월. 이렇게 해가두면 좋아요. 성경을 외울 때. 그 다음에 시아월이 3월이고, 그 다음 담무스월이 4월, 아브월이 5월, 엘루월이 여기서 봤을 때 6월인데, 우리 태양력으로는 한 9월 정도 되는 거예요. 9월 엘루월 가면은. 그 다음에 에다님월, 디스리월, 요게 7월,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9월이나 10월쯤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월, 여기 만케스반월 8월, 그 다음에 기스리월 9월, 데베덜 10월, 스바덜 11월, 아달월 가면은 여기가 12월인데 우리의 2월이나 3월쯤 되는 거라. 자, 여기까지 달력을 다 이해했습니까? 잘 보세요. 자, 요 달력을 지금 여기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걸 기억을 해야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이제부터. 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한국 나이는 3월, 4월이, 여기에서는 1월인데, 이걸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한다. 니산월, 이하르월, 시완월, 담무설, 아브월, 엘루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질문 해볼게요. 엘루월 가면, 우리 태양력으로 얼마쯤 돼요? 엘루월 가면은. 예? 그렇죠. 8, 9월 되는 거죠. 자, 담무스월. 태양력으로, 그렇죠. 6월, 7월. 자, 그럼 니산월. 3월에서 4월. 어떤 게 있냐면 씨를 뿌릴 때. 자, 3월에서 4월 이때 뭐죠? 씨를 뿌리죠. 이게 보리추수를 말하는 거라. 6월절하고 관계 있겠죠? 그 5월, 6월 같으면은, 성령이 강림하신 거. 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요걸 갖다가 그대로 12지파를 달로 보거든요.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유대력 니산을 1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줄래요? 약간 유대력의 달들 나올 거예요, 보면은. 있는 거. 예, 그렇죠. 요거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놀란 걸 보여줄게요. 자, 아까 니산이 아까 몇 월이라고 그랬죠? 태양력으로. 그 3월에 4월이고, 그냥 여기서 봤을 때 1월이죠. 1월이라고 했는데 요걸 갖다 뭐다? 자, 니산월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리고 이하르월은 아까 4월 5월이었잖아. 그리고 여기서 2월이죠. 1, 2, 3, 4, 5, 6. 1, 2, 3, 4, 5, 6. 이게 우리 한국으로 하면은 한 9월쯤 되는 거예요, 엘루월이. 그 엘루월 가면은 갓지파라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티슈레이 같으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되겠죠. 여기에 티시레이, 여기 에브라임 지파, 헤시반이 문하세, 키슬레브 베냐민, 테벳 단, 세밧 아셀, 아다르가 납달리 이렇게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지금부터 한번 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아까 자, 요렇게 딱 했었는데, 아까 전쟁하러 누가 제일 먼저 나가죠? 유다가 제일 먼저 전쟁하러 나가죠. 전쟁 대행으로. 잘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깜짝 놀랄 걸 한번 보여줄게요. 그 계기일식 한번 띄워줄래요? 이제 있을 계기일식. 네, 엑셀 파일. 네. 네, 잘 보세요. 2024년도 4월 1일이 니산월 1일입니다. 이때 아까 니산이 뭐죠? 이때가 계기식이 일어나는 거라.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니까. 2024년 4월 8일 미국을 가로지르는 계기식이 일어난다 그랬죠. 미국 망한다 그랬죠, 내가. 미국을 가로지르는 계기식이 이때 일어나는데, 4월 8일이고, 요 날이 정확하게 아까 지파로 따지면 무슨 지파죠? 아까 보여줬죠. 유다. 4월이니까. 유다 지파라고, 유다. 근데 이게 일식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도 9월 18일 날 달이 피로 바뀝니다. 달이 피로 바뀌는데, 요때가 뭐가 되죠? 남쪽. 아까 남쪽 지기가 갓. 그 다음에 2024년 10월 2일 날 에브라임. 요때가 또 계기 일식이 일어난다고. 이제 하늘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거 잘 보라. 하늘에서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을 보여주는데, 요게 일어나는 날짜가 우리가 아까 공부했는 그 날짜라고. 네? 같은 진영이니까. 같은 진영, 서쪽 남쪽 진영이. 아까 저거 한번 다시 한번 볼래? 그러면 아까 이스라엘 그 지파들 장막 사진도 한번 띄워줘봐요. 예, 그쵸, 그거. 예. 자, 여기서 한번 보라니까. 여기서 요게 같은 거라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같은 거. 동쪽. 요게 같은 거고, 전쟁 대행이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같은 것. 봤습니까?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가 같은 것.
같은 거잖아, 하나잖아. 그리고 가 루벤 시몬이 같은 거라니까? 이 같은 건데 이게 전쟁하러 나간다니까? 전쟁하러 타타타타 나가는데, 아까 달력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달력, 유대인들 달력. 요렇게 되는 거라. 아까, 아니, 그거 말고요. 유대인들 달력. 네, 요렇게 되는 거야. 닛산이 바로 유다라고. 자, 닛산이 유다고, 이하르가 이사르고, 시반이, 스브로, 탐무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라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2023년 계기식 한번 띄워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정확하게 보게 될 거라. 이해 안 되면 치워버리고 그냥 보면. 자, 4월 8일 닛산이죠. 제일 먼저 누가 공격해요? 유다가 나가죠. 유다가 출발한다니까? 이날 계기식이 일어나. 정말 너무 신비해. 계기식이 일어나고 2024년도 9월 18일 날 월식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달이 피로 바뀐 날. 9월 18일 날. 이때는 남쪽이 출발을 하는 거라. 이게 전쟁하는, 민족이 전쟁하는 대형 그대로 나간다니까, 지금. 그리고 2024년 10월 1일 에브라임 서쪽이 또 출발하잖아. 이때가 계기식이 또 일어나는 거고, 2025년 3월 14일 날, 이때가 또 북쪽이라고. 북쪽 지파가 출발하는 거라.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전쟁하는 대형으로 간다고. 전쟁하는 대응으로 그대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이 계속적으로 생긴다고. 그 다음에 밑에 3월 29일 보세요. 이때 2025년 3월 29일 날 이것도 또 똑같이 반복이에요. 보면 한 칸 더 올려볼래요? 예, 네, 또 있죠. 요것도 똑같이 반복이 해놨죠. 반복이 뭔가 하면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이거라. 똑같이. 여기 계기일식, 여기 계기일식이 일어나, 여기 계기일식, 여기 계기 월식이 일어나는 날짜라. 내가 엑셀로 정리를 해놨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천체를 딱 보여주시죠. 천체가 그거 봤을 때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이 일어나는 날짜,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이 일어나는 그 날짜를 갖다가 지파별로 딱 그대로 그 날짜의 달을 갖다가 달을 상징하는 지파별로 딱 거기다 그대로 적용을 딱 시켜버리면은 하늘 군대가 지금 점령하라고 하는 그게 여기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건 역사상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절기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지파가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그대로 약간 아니 아까 그 다시 밑에 좀 내려주세요. 아까 엑셀 좀 밑에 좀 내려주세요. 이건 좀 밑에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유다가 출발하죠. 유다가 출발하고 남쪽이 출발하고 서쪽이 출발하고 또 북쪽이 출발하고 또 동쪽이 출발하고 남쪽이 출발하고 또 서쪽이 출발하고 북쪽이 출발하고 모든 지파들이 전쟁하는 대형으로 지금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생긴다고. 이때가 2024년부터 언제 주님 오실 2026년까지 이거는 전쟁 대응이라고. 전쟁 대응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갖다가 쓸어버리는 장면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군인들도 만주국적 전쟁을 했었을 때, 하늘에 행성들이 이제 일렬로 섰다 하는 게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항상 일렬로 서면 우리는 뭔지를 잘 모르잖아. 저게 뭘 보여주는지. 바로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이 달을 갖다 닛산월이 어떤 지파를 가리키고 어떤 걸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이 날짜별로 이게 순서대로 이 전쟁 대응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전쟁 대응으로 정확하게 일식과 월식. 여러분 이 날짜를 쳐보라니까. 일식이 나온지 천문학을 쳐보면 그거 나온다니까. 인터넷에 내가 지내는 게 아니고. 어떤 개념이야. 이 날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이걸 보고도 모른다 하면 이건 바보 멍청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식이 일어나는 거나 월식이 일어나는 흔한 거지만 그게 어떻게 절기에 맞춰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진영하는 전쟁 대응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가격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정말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과 하늘에 있는 달들과 태양과 이걸 보면 하나님 사인이 명확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온 세상을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6월절 날부터 동쪽 지파 유다가 지금 출발을 하거든요. 2024년도부터. 그리고 2026년까지입니다. 하늘 군대가 적군을 무찌러 나가는 무슨 모습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교회에. 아마 여기서 여기서 볼 때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에 비해서 이양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가.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가 적군을 치러 지금 나가는 게 민수기의 그 장면이거든. 하늘에 있는 별,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이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 모든 군대가 적군을 치러 나가는데, 그때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쟁 대응으로 일식과 월식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민수기 나오는 그 전쟁 대응들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봤었을 때, 지금 이미 7년, 이 흉년으로 인해가지고 끝났지만은, 저는 출애굽기 그 강제 입하수, 종우 매역자, 10가지 재앙을 생각했을 때, 저 일어났구나, 단순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을 때 하늘의 모든 계기식과 월식을 보고 전쟁을 터뜨리고 저렇게 했을 때, 이게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이제 다른 감정으로 지금 와닿거든요, 보면은. 정말 심각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죽고, 굉장히 참 큰 타격이 오는구나. 경제적으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다른 세상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동영상들도 지금 사람들 보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고 갑자기 주님께서 임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 봤던 세상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안 들어옵니다, 이제는 참혹한 순간만 굉장히 남아있고, 여기서 왔을 때, 7년간의, 6년 동안의 이 전쟁은 교회와 세상과의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작살이 났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다 박살을 내버렸다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막아버렸고, 마스크 끼도록 만들어버렸고, 교회를 갖다가 전부 떨어뜨리고 만들고, 교회를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전부 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전쟁 대응으로 계수를 한단 말입니다. 일식과 월식으로 그대로 쫙 나열을 하면서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 6월에는 항성이 일렬로 쓴단 말입니다. 모든 게. 이제는 다른 세상이 지금부터 보이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겁니다. 이 내생물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흐름을 나서 이 4개의 깃발 이게 하늘에 쌓인다라고 이제 보입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항성들하고 오는 게 그렇게 오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음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편 75편입니다.